미스 뿌린 때가 났네요. 요한복음 지난주 그대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 본 것 같네요. 요한복음 5장 30절로 47절까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그 정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정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미국 32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3년 대통령 취임을 할 때 미국 경제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대공황 상태였습니다. 은행이 줄도산을 했고 생산량이 반토막이 났고 미국에서 가장 위에 입김센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했고 실업률이 무려 25%, 4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가 되었고, 그리고 노숙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300만 명이 되었습니다.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불신하게 된 겁니다. 자신도 미래를 보지 못하는 거죠. 가정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경제가 어려우니까 직장도 내일을 모르는 거죠. 불신하게 되죠. 사회도 직접 모르니까 불신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IMF 때. 어려우니까 내일이 나를 모르잖아요. 믿지 못하잖아요. 회사도 그렇잖아요. 도산하잖아요. 기업도 자빠지잖아요. 아이들의 미래도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실직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제의 불안은 결국에는 뭡니까? 내 자신의 불신으로. 사회에 대한 경제의 어려움은 결국에는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온 국민이 이렇게 경제공황 때 불신이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루즈벨트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루즈벨트가 대통령 취임할 때 자기의 몸 상태가 어땠느냐 하면 소아마비였습니다. 자신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도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이 사람이 그 경제공황에 그렇게 처해 있었던 그 미국을 향하여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지금 오늘 우리들이 가장 두려워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두려움 자체라고 했습니다.
지금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심리 상태도 공황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두려워할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대한 불신, 두려움 그 자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이 소아마비 상태에서 국가 경제 모든 국민들이 손가락질하고 불신하고 있는 이때에 그가 이렇게 자신 있게 국민들에게 불신을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믿고 있는 이 믿음과 불신은 반비례 하는 겁니다. 이 불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믿음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불신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 장관 후보자가 대학 교수 시절에 참 바른 말 많이 했습니다. 다 존경했고 정말 우리가 참 이렇게 긁지 못하는 이 등의 가려움을 긁어주는 그런 글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막상 장관 후보자가 되고 보니까 오히려 더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대, 20대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불신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10대들은 뼈 빠지게 공부해봤자 스카이캐슬에 있는 사람들 부모 잘 만나가지고 시험 하나 암치고 다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지금 어학 전문대학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자기 공부에 대한 진학에 대한 불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고3이. 윤희야, 미안하다. 민우야, 미안하다. 아빠, 엄마가 교수가 안 돼서. 20대 불신합니다. 뼈 빠지게 시험차 들어가도 힘 있는 국회의원이 자기 딸 아들 막 밀어 넣으니까 합격 대상자가 그냥 밀려 넣는 이런 보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30대 직장 들어갔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그냥 둡니까? 잘리는 겁니다. 제가 작년 통계를 봤습니다. 노동고용부 통계를 봤습니다. 30대, 40대에 1000명당 조사를 했는데 한 회사에 20년 근속자가 몇 명일까? 우리 장로님, 주장로님. 20년, 한 회사에서 20년 근속자가 공무원 말고요. 일반 회사에서 몇 명일까? 10%. 장로님은 정말로 세상을 아주 이게 예수제입니다. 할렐루야. 20년 근속자가 1000명 가운데 몇 명이냐? 4명입니다. 0.4%입니다. 나도 놀랐습니다. 내일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 통계입니다. 노동고용부 통계입니다. 20년 이상 근속자가 1000명 가운데 몇 명이냐? 4명입니다. 4명. 40명도 안 해요. 4명이면 0.4%입니다. 내일 모르는 겁니다. 물시는 것입니다. 어딜 내더라도 여러분 지금 다 재밌다. 오직해서 우리나라 지금 해열 조선이라 할까요? 어렵고 힘든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들 불신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다른 거 없습니다. 불신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윌리엄 이저라는 분이 경제학자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불신의 눈을 수백 가지 가지고 있어서, 수백 개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힌다 했습니다. 이 사람은 경제학자요 심리학자인데요. 우리에게는 불신의 눈이 수백 가지가 있어가지고 우리의 그 불신의 눈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힌다 했어요. 이래 봐도 저게 진짜일까?
저래봐도 저거 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뭘까? 아주 캐캐먹고 고리 타버리는 얘기지만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불신의 지뢰밭에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불신의 이 소백같이 눈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잠재울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바로 뭐냐? 바로 믿음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의 환경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상을 향한 이 불신 말이죠. 이 불신과 이 불신을 넘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안 되는 바로 이거거든. 이건 판별이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렇구나. 정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들은 이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수로를 연결하는 이 큰 파이프에 비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저수지에서 수로를 연결하는 이 파이가 클수록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커야 하잖아요. 그래야 물이 축축 빠지잖아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막혀버리면 아무리 큰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파이가 좀 적더라도 막히지 않는 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정말 큰 믿음도 좋지만 큰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소통에 대한 이 믿음, 이 바른 믿음이 이 세상의 불신을 극복할 수가 있고 나 자신을 이겨나갈 수가 있고 내가 지금 바라보는 가정, 자녀 문제, 저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심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 특히 우리나라 외교 문제를 볼 때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지금 많은 분들이 국가 민족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의 염려와 이 불신을 믿음으로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이 바른 믿음, 이 큰 믿음보다도 이 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 제일 먼저는 주님을 증거한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증거한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 이게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믿으라 하는 겁니다. 이미 믿지 못하면 불신하게 되면 이건 뭡니까? 결국에는 극복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31절로 3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자,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이 38년 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이 환자를 고쳤던 이 사건이 지금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38년간 연못에 누워 있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 다 치료받고 벌벌 뜰 때 이 사람은 계속 누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리를 떠나지 않았는데 예수님 그걸 보고 가서 고쳐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쳐준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이 고쳐준 예수님에게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나는 그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는 것도 율법에 어긋나는 거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러한 이 신성 모독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 복음을 들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믿고 지켜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야 너희들 병든 영혼이 살아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병든 영혼들은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서론의 키워드는 뭡니까? 불신입니다. 이 불신을 이길 수 나가는 게 뭐라고 했죠? 믿음이라 이 말이죠. 이 불신에 꽉 차있는 이 지금 유대인들, 이 영혼들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불신에 꽉 차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럼 증거를 한번 내봐라 그랬어요. 증거를 한번 내봐라 그랬어요. 불신이 꽉 차 있었다 이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한 사실 세 가지 증거를 내놓은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 중에 있어요. 첫째는 뭐냐? 세례 요한을. 둘째는 세례 요한이 자기를 증거한 것. 둘째로는 자신이 지금까지 일으켰던 역사했던 그 기적. 그리고 성경에서 자기를 증거했던 그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31절에 32절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정언하신 네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그 정언이 참인 줄 아노라 했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스스로 증거하면 그 거짓 정언이지만 남이 나를 정언하면 그 정언은 진짜백이 아니냐. 남이 나를 증거한 그 첫 케이스가 뭐냐? 바로 세례 요한의 증거다. 그 33절의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자 요한이 이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였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정언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먼저 딱 드러내면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복굿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봐라, 세례 요한이 나를 위해서 정언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가 먼저 나에 대해서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정말 저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라고 물었지 않느냐. 이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을 세례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너는 누구냐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을 보고. 세례를 주고 온갖 가지 기적을 일으키니까 너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숨기지 아니하면서요. 우리말로 말하면 까놓고 이 말입니다. 완전히 드러내놓고 하는 말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로다 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앞으로 설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나는 세례를 베푸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유대인들이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가 너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증거했어요.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토록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해가 뜨면 져야 할 등불처럼 진리를 소개하다가 소리 소문 없이 무대대로 사라진 인물이었습니다. 평생토록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도록 자기 자신은 완전히 숨기고 예수 영광만 드러내다가 소리 소문이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성경 오늘 33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이 진리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은 이미 나에 대해서 예수 증언했다. 그러나 영혼의 병든 불신에 꽉 찬 이 유대인들은 진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불신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진리에 대한 이 말씀을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과 그리고 바로 안드레입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서 있는데 그 양 주위에 한쪽에는 안드레, 한쪽에는 이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여러분들이 혼돈이 올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의 이 제자 두 사람, 사도 요한과 그리고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 둘을 다리고 이렇게 길오기에 서 있는데 그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해서 지나간다. 그냥 이 말 툭 던졌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해서. 그런데 이 말씀 듣자마자 세상에 자신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그 젊은 나사렛 청년, 우리말로 말하면 완전히 쪽박찬 거짓 청년 이 예수를 따라가고 말았어요.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 제자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들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 한마디에 자기를 부리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배신감 들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따라가는 제자를 보고 의연하게 보내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증거했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고요. 제자였던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지만 한쪽은 불신이요 한쪽은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쌍벽입니다. 이건. 어디에 무게추를 다느냐에 따라 인생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서로 기억나는데 우리나라에서 전설적인 기장, 비행기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대한항공의 전 기장이었던 신일덕 기장, 이분은 장로님이신데요. 비행 조종관을 무려 55년간을 잡았고요. 총 비행 시간이 23,500시간, 어마어마한 이 비행 시간을 기록한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비행기가 제 궤도에 딱 오르면 기장이 안녕하십니까? 예, 예를 들어서 KE 303편을 몰고 있는 하늘이호를 몰고 있는 기장 누구누구입니다. 어숙존입니다. 안 합니까? 그럼 지금 고도가 어떻고 지금 시속 얼마고 지금 우리가 지금 도착하는 미국 LA는 지금 기상이 어떻고 비가 오고 지금 바람이 얼마나 불고 앞으로 몇 시에 도착할 것이다. 쭉쭉 이야기하잖아요.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안녕하십니까? 기장 신일덕입니다.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이분은 신앙이 좋았어요. 좋은 여행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멘탈한 이러한 장모님이셨어요. 이분이 자신의 책을 읽어보면 첫 비행 때 이렇게 사이판으로 갔는데 사이판하게는 괌 옆이잖아요. 신혼여행지 아닙니까? 신혼여행 부부들이 150명이 탔는데 도착을 하기 전에 15분 전에 이렇게 바퀴를 랜딩 기어를 내리는데 바퀴가 안 빠지더래요. 바퀴가 안 빠지더래요.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제사 연락하니까 동체 착륙을 하더라. 기름이 남아있는데 동체 착륙하면 화재 나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때 이 기장 신일덕 장로가 조종관을 부기장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장로가 운전하는 이 비행하는 이 비행기 이래 되겠습니까? 네? 이래 되겠습니까? 네. 기도했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 주시고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음성이 쌩쌩하게 들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장 보고 수동으로 부기장 보고 랜딩기 앞 조작해봐라. 수동으로 버튼 눌리니까
그 뒷바퀴 내려가면 뒷자리에 앉아있으면요, 느낌이 와요. 끼익 뚝뚝 할수 느낌이 와요. 앞바퀴부터 뒷바퀴가 크니까 주로 우리는 없는 사람들은 뒷자리 많이 앉지 않습니까? 이코노믹스 감동을 안 받는 이분들이. 돈 많은 부자들은 저 앞에 1등석 가지면 우리처럼 약간 가난한 사람들, 아니 많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우리들은 주로 뒷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 검색 잘하면 싼 것도 많이 나옵니다. 땡처리 이런 거 말이죠. 어쨌거나 우리처럼 약간 이렇게 참 이렇게 빈에 처해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 랜딩 기어가 내릴 때는 낑 소리 나거든요. 내려왔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 관제에서 연락했어요. 랜딩 기어 내려왔다니까. 관제에서 믿을 수 있습니까? 동체 착륙하라고. 못 믿으니까. 동체 착륙하라고. 그런데 비행기 입장에서 뭐냐, 내려왔으니까 뭡니까? 내려왔으니까 내려가야지. 동체 착륙할 게 뭐가 있습니까?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그 상황을 기장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할렐루야 무사히 동체 착륙했습니다. 신혼부부들 안 그래도 여러분 그 쫄에 있는데 그래 있다가 난리 난 거죠. 난리 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옆에 부기장이 그 신일상들을 보고 정말 이거 하나님이 했습니까? 너 안 봤나? 아멘. 너 안 봤나?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 이 불신자였던, 이 불신에 꽉 차있던 이 부기장이 말이죠. 그 현장을 보고 주의 말씀을 믿고, 말씀은 하나님이 한 걸 안 봤나?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회사 퇴직하고 지금 미국 가서 신앙을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무엇이 불신을 극복할까? 다름 아니라 바로 주님을 증거한 말씀을 믿으라 하는 겁니다. 너 안 봤나 말이야. 하나님이 하신 거 안 봤나?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서로 말하는 것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 주님 말씀을 증거한 것을 믿으라. 이럴 때에 모든 불신의 벽을 넘어갈 수가 있다. 둘째로 기적의 증거를 믿으라. 기적의 증거를 믿으라.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의 증거를 했는데 이들은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그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 그 기적이 있다. 이 역사는 헬라어로 에르곤인데 이 에르곤은 기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행위를 말하는데 이것은 뭐냐? 이 기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인이에요. 표시요. 드러내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낸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에르곤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신에 꽉 차있는 이 사람들에게 번개가 치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역사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기적을 보여줘서 믿게 하려고 한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으킨 그 기적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오는 자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할렐루야.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4장에 보니까 왕의 신하가 여러분 말씀 다 들었잖아요. 그 아들이 다 죽게 됐을 때에 살려줬잖아요. 할렐루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봤습니다. 5장에 넘어오니까 38년 병자를 고쳤지 않습니까? 그 외에 오병이어의 역사,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킨 기적을 세월호 기록하면 그 책의 암만이 많이 기록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부족할 것이다 라고 했던지 그 정도로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증거했는데 그것은 뭐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통해서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기적을 보고 믿었어요. 문제는 그 기적을 보고 처음에는 믿었으나 그러나 그 기적을 기적 자체로 봤기 때문에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그 불신의 벽을 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기적을 기적 자체로 받게 돼요. 처음에는 와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1장에서부터 가나 혼인잔치 소문 안 들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고관 내작들이 왕의 실화가 나왔다 소리 안 들었겠습니까? 예루살렘 그 동문 곁에 양문 곁에 있는 베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그 환자가 일어나는 소리 안 들었겠습니까? 우와 했겠죠. 그러나 기적을 기적자처럼 봤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떠나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 역시도 처음에는 그 표적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마는 그러나 얼마 지나지 돌밭에 뿌리신 그런 씨처럼 싹이 얼마 지나지 않다가 말라 비틀어져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기적을 믿었으나 기적을 기적 자체로만 보았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기적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분을 통해서 역사하셨구나. 아멘. 이걸 봐야 하는데 그 기적 자체만 봤기 때문에 그 불신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대기를 보게 되면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사사기를 쭉 읽었습니다만 이 왕대기를 보게 되면요 참 재미난 것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만화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메시지가 있어요. 열왕기하 7장을 보게 되면은 엘리사 시대인데 그때 아람왕 베나다시 사마리아를 점령할 때 그때 먹을 것이 얼마나 없었던지요. 심지어는요 아이까지 삶아 먹는 그런 극악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먹을 게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성루에서 오늘 이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내일 이맘때 저 성문 앞에 저 보리하고 저 수수가 가득 쌓여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일 이맘때 그거 팔 것이다. 매미할 것이다 했어요. 세상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걸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군대 장관의 엘리사 이 말을 듣고 하는 말은 뭐냐? 하늘의 장인한들, 우리말로 말하면 하늘의 구멍에 떡 뚫힌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기적을 믿지 못했어요.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결국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너가 그것을 눈으로 보겠지만 먹지는 못하고 다시 말하면 죽는다 이 말이거든.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제자훈련 받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새들도 꽃들도 이 미물도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앙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로마서 8장에 그대로 기억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기적, 삼남만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러한 이 삼남만세의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봉 여사가 세계적인 대서사시를 기록한 대지라고 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중국에서 선양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선교하셨는데 어릴 적 중국에서 성장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거기에 가봤는데요. 참 내 가슴이 아픈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도움을 줬던 이 펄복 여사, 이름도 우리나라의 박진주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줬거든요. 근데 거기에 기념비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개발로 집들이 다 무너졌고, 또 우리를 안내한 분도 워낙 많이 갑자기 개발되니까 어느 집인지 막 헷갈려가지고 좀 헤맸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펄벅 부모님이 선교를 할 때 이제 중국에서 컸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선교 여행 간다고 없는데 그때 비가 오지 않았대요. 그 중국 사람들은 이 풍수와 그 다음에 인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중국 사람들은요. 그 집을 지을 때의 그 풍습, 사람의 관상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한 이 사고가 딱 밖에 있는 그때에 서양 사람이 와서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 오지 않는 이유는 저 사람들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하는, 이 소문을 들은 거죠. 어머니가, 캐롤라인이. 그 소문을 듣고 차를 준비하고 과일을 준비하고 대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 동네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그 어머니는 그 앞에서 뜨개질을 하다가 조용히 일어나서 올개를 쳤대요. 그런데 그냥 다가 드시라고. 그러면서 어머니는 이렇게 올개를 가지고, 옛날 풍금이죠, 그걸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연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멋쩍게 서로서로 얼굴을 보더니만 한 명, 두 명 다 가더래요. 다 나가더래요. 너무 이상하더래요. 그리고 난 이 사람들이 세월이 흘러서 한 명, 두 명 다 교회로 오더래요. 예수 믿더래요. 할렐루야. 그 물어봤대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냐고. 그리고 그때 우리 집 왔을 때 왜 그때 그냥 나가게 되었냐고. 세상에. 집에 가니까 거실에 창을 든 천사들이, 방패를 든 천사들이 가득히 이렇게 있더래요. 할렐루야. 그 기적을 보고 서로 이야기했대요. 중국 사람. 그 집은 하나님이 계신 집이다. 아멘.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않고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를 발견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불신은, 오늘 그래도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이 구원자를 발견하게 되면 믿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으라는 겁니다. 39절로 37절하고 39절 두 점만 있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셨나요? 39절 시작. 너희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입증하는 두 가지를 이미 말씀해요.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증거, 그 다음 기적에 대한 증거. 그래도 불신했어요.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증거했는데 뭐냐? 37절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신이 나를 위해서 증언하신 것이 있다. 39절 그 증언이 뭐냐?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세례 요한의 말도 못 믿고 너희들이 기적도 불신하면 하나님이 친히 나에 대해서 증언한 이것이 뭐냐? 성경인 이걸 믿더라. 이것만큼만은 불신하지 말라. 그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믿었을까요? 여러분 46절 47절 보십시오. 모세의 글도 못 믿었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라고. 끝까지 이 사람들은 불신으로 연속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주제의 설교의 주제는 뭡니까? 불신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지 않았다. 모세 율법은 오늘 바로 율법인데 오늘 이 자체도 믿지 못해 어떻게 내 말을 복음을 믿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내 말을 믿으라. 성경을 믿으라. 이 말씀을 믿으려고 하면 읽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가 쉽습니까? 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으면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깨달음을 줍니다. 아멘. 믿게 합니다. 눈을 열어줍니다. 그게 영안입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뭘 많이 배워서 성경을 그렇게 합니까? 제자 훈련을 뭐 하고 뭐 성장만을 하고 뭐 쥐뿔로 뭘 알아서 여러분 성경을 합니까? 찬송하면서 흥얼거리면서 국민학교도 나오지 못한 어른이지만 그래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성경을 깨닫게 하니까 믿게 되고 믿게 되니까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오늘 그 어려운 초급 목표를 보면서도 우리 다 공부시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참 죄송한 얘기로요. 저는 이번 휴가 때요, 제가 우리 아내, 우리 아들, 큰아들에게도 그 이야기했어요. 야, 나 요즘 참 즐겁다. 즐겁다.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새벽에 일어나면 이제 숙소 안에 있는 목욕탕 가거나 있으면요, 만약에 땀을 흘리려고 하면 어쨌든 눈을 감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눈 감고 뭐 하겠습니까? 네? 졸 겁니까? 앉아서 1시간 동안 새벽 기도하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요. 너무너무 좋은 거거든요. 아침에 밥 먹으면서요, 빵 쪼가리 하나, 계란 하나, 그거 먹으면서요, 앉아서 성경 봤어요. 그게 내가 이랬어요, 우리 아들한테. 야, 다른 거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있어야 영역이 생긴다. 그러니까 성경 많이 봐라. 성경 많이 보고, 어쨌든 너 교구, 성도들, 환자들, 신방 많이 가고 기도 많이 해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 축복해 준다. 알겠습니다. 요즘 내 성경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지. 얼마나 고마우지.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는데 가장 최고의 방법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믿어지고, 믿어지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 폐결핵 걸렸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13년간 병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상에서 믿음 좋은 청년 만나 병상 세례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천장을 보면서, 그 당시는 폐결핵 걸렸으면 2차 전쟁이 세계됐는데, 그가 국민학교 선생, 초등학교 선생 하면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 당시 폐결핵, 우리 어릴 때 그렇잖아요. 폐병하면 그거는 바로 죽는 거 아닙니까? 내일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불안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도 불신하는 거 아닙니까? 내일을 모르니까. 그때의 병상 세례 받고 매일 성경을 읽었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인간의 죄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 그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그 인간의 죄에 대해서 기록한 그 습작이 아주 빈점을 만든 거거든. 미우라 아야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사랑을 깨닫는 자는 이제 고민할 것도 없고 눈물 흘릴 일도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불신의 벽을 넘으면 성경을 통해서 희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면 용기가 생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끝까지 불신할 때에 예수님은 3가지를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믿어라, 기적을 믿어라, 그리고 오늘 성경을 봐라. 4대 증언했다. 끝까지 불신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은 파이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파이프가 아무리 크더라도 막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큰 파이프보다 막혀 있지 않은 바른 파이프가 중요하다시, 오늘 우리들에게는 불신하지 않는 바른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오늘 하나님의 선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른 믿음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세 가지를 들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적을 기적 자체로 보지 말고 그것을 구원자 예수를 발견하고 특별히 성경을 읽어서 믿음으로 이 불신의 시대 극복해 나가면 이 한 주를 희망차게 성공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불신의 시대입니다. 정말로 무엇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이 불신을 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믿음은 수은지의 파이프라고 했습니다만 이 파이프가 아무리 크더라도 막혀 있으면 아무리 소용이 없습니다. 뚫려 있는 파이프가 오히려 큰 파이프보다 막혀 있는 것보다 낫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참되고 바른 믿음을 주셔서 이 불신의 시대에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면 이 한 주도 성공하며 승리하며 복된 이 한 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